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활용해 복과 저주에 대해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경고를 듣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7장과 28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셋째,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27장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돌에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돌에 글자를 새기기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야 합니다. 그들은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쇠 연장을 사용하여 곱게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 꾸며진 제단 자체에 마음이 뺏겨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소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자체를 우상화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 갓, 에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저주를 위하여 에벨산에 서게 했습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며 말하되 아멘 했습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하였습니다. 근진상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화형에 처해지는 끔찍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화형에 처해지는 또 다른 경우는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한 경우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깨끗하고 질서가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합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합니다. 28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도 번영의 삶을 누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에서 번영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천국 소망을 전해주면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복을 허락해 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창고가 풍성해질 것이고 자녀와 가축과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대로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눠진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 140년이 지난 주전 586년경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순종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보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4배 더 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특성상 불순종으로 들어서려는 타락의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주의 길로 들어서기가 쉽다고 보고 강력한 말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각종 전염병 재앙이 임할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아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적군 앞에서 패하여 처참하게 될 것이고 이집트에서 경험한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는 저주가 그토록 끔찍한 것이므로 절대로 그런 저주를 받는 일이 없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건축을 하지 못하고 가축을 빼앗길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 놓으면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 예언은 사사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며 메뚜기 떼가 나타나 모든 소산을 먹어치우게 되니 재앙 중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 미움이 있어서 관계가 깨질 것이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남몰래 먹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은 열왕기하 시대에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오래 포위되었을 때 오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자 자녀를 삶아먹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비에게나 자녀에게 재앙을 극렬하게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밤낮 구분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이고 매 순간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이집트로 끌고 가신다고 경고하십니다. 거기서 적군에게 종으로 내놓지만 살 자가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의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애정 있는 경고입니다. 이처럼 죄를 짓게 될 때 장차 일어날 결과들에 대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은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 되어 번성하게 될 때 기뻐하신 것처럼 그들의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실 것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징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만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혹독한 재앙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북왕국의 아합 같은 악한 왕이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의 때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